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사이에는 누군가의 부러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누군가의 부러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감사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감사를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라기 이후에 단절된 선지자의 활동을 위해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긴 족보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마태복음과는 좀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의 담대한 선포는 지금도 우리의 모고를 송연하게 만듭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별이 뜨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된 길로 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위의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베레 황제와 빌라도 총독 아래에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세 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여러 명의 왕들 때문에 정치 상황이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2명이었기 때문에 종교계도 어지러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와 종교의 파워 게임이 계속되는 쉽지 않은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늘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우리를 준비시킬 때에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의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말로서 상위인지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스스로를 분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말합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에
인지신경과학센터의 스테판 플레밍 박사는 학습 능력이 좋으려면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것에서 불평과 감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와 받을 대우를 과하게 생각하는 교만함의 마음은 불평의 삶으로 이끌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로 그의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던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좀 주며 살아갈 만도 한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던 장소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장소를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치한 장소가 광야임을 알았습니다. 광야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과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와 빈들에서 홀로 기도하며 깊은 영성을 쌓아간 결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사람도 광야에서는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며 말씀과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바로 모자람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이적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 또한 먹을 양식이 모자란 까닭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결핍과 광야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그 결핍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자신이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소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비로소 소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소리가 말씀을 표현하고 말씀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의 특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말씀을 전달한 다음 사라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자마자 이제 그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를 보라고 말한 다음에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라는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조용히 소리를 죽이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소리는 지나가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소리로만 있고 싶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습니다. 뭔가 세상에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나를 존경해주고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소리가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라며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이처럼 사실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 본질적인 유혹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에 빨리 비키시기 바랍니다. 조연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제 파악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도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부족한 제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단호하게 노라고 하지 않고 적당히 수긍하며 그 분위기를 즐기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횡령하던 많은 날들을 회개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더 이상 즐겁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런 가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참회함, 다윗의 두려움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소리된 우리보다 말씀이 앞서서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0절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pre-existence, 선제의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가 모든 것에 선제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라는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종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열심 있는 만큼 방황하게 됩니다. 종은 종 냄새가 나야 합니다. 굽신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를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행복한 조력자로 살았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는 궁중음악가였던 살리에리와 천재음악가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궁중음악가로 인정받던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등장 이후에 자신의 음악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열등감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점점 질투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모차르트를 향해 증오를 키우며 모차르트에게만 음악적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의 삐뚤어진 시기심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는 계획으로 실행됩니다. 모차르트가 부친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짧은 시간 안에 진혼곡을 쓰도록 강요해서 그가 과로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훗날 노인이 된 살리에리는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영화는 허구를 담고 있지만 한 사람을 향한 증오심과 열등감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이란 가난에서 오는 슬픔이나 실패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비교로부터 옵니다. 살리에리는 사실 꽤 괜찮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열등감과 질투로 그는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의 큰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위를 보고 소명적인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행복한 조력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아멘.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이 들러리라면 그 기쁨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뒤에 더 위대한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래지 않아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도 마리아를 보고 뛰놀았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의 사명을 묵묵하고 성숙되게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남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일에는 헌신하지만 자신의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거나 스스로 실증이 나면 오래 망설이지 않고 사명의 길을 포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기적을 행하시며, 요한복음 2장 9절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물 떠온 하인들이 아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복한 조력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침묵 속의 섬김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지만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한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는 길게 오가고 있지만 정작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녀가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만큼 할 말 많은 인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자신의 항변이나 설명을 했다면 자신의 섬김을 그들 앞에서 과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침묵합니다. 향유를 모으는데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참견하려고 할 때에도 그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에도 그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가만히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땅히 자기가 섬겨야 할 바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섬김은 적고 말은 많기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교회를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향유 부은 여인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조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아끼며 살아가는 침묵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조력자로 살아간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행복한 조력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챙겨 보내야 하는 엄마가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느 날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큰아이는 부랴부랴 스쿨버스에 태워보내고 둘째 아이는 직접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다 진눈깨비까지 길은 꽁꽁 얼었고 직장에는 지각을 했으니 마음이 조급하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날씨가 미쳤나? 왜 이 모양이야? 엄마의 말을 들은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럼 하나님이 미친 거야. 평소 아이들에게 비를 주셔도 감사, 눈을 주셔도 감사, 햇살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라고 가르쳤는데 미친 날씨라 했으니 하나님을 미친 분으로 만든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비판의 날이 선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바로 화려한 등장도 좋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후반부에는 모세의 마지막 퇴장하는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느보산 위로 올라가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퇴장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이처럼 건강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정정할 때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잘 끼운 인생의 첫 단추를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답게 퇴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그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잊혀진 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날 모른다 해도 주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대신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징조를 알리고 언약 백성이 살아갈 길을 선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날마다 빈들에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빈들의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시작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